할렐루야. 5월 6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 시간 이방인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5월 6일 사도행전 14장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14장 앞에 13장 44절에서 52절이 오늘 월요일자 본문인데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여기에서 믿는 자가 생기고 또 반대로 강력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는 자가 생겨요. 진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드러냅니다. 진리의 빛이 비쳐서 그 빛 때문에 해바라기 같이 빛을 향하여 살아나는 존재가 있고 그 빛을 보고 숨는 그런 굴지성의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퍼질 때마다 이 두 가지의 세력들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와 진리를 돌이켜 도망가는 자들이죠. 오늘 여기 4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늘. 자,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자 하여 모였는데 유대인들만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먼저 복음을 맡은 자고 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먼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주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의 1장에서도 온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얘기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무리들은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시기하고 반대하더라. 이게 불행한 일이죠. 선택받은 백성이 선택의 의미와 축복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복음을 반대하고 있다. 46절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부분이 왜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하지 않고 이방을 향하여 나갔는지를 설명해 주는 가장 선명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은 이 귀한 것들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생명의 복음은 받을 준비가 돼 있고 아멘할 준비가 돼 있고 불평이나 의심이나 원망으로 마음속에 그물을 친 자에게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결국은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내 속에 의심의 걸음을 여러분 물리쳐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때로는 불만족의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농부는 옥토를 보면서 씨를 뿌리게 돼 있어요. 어떤 농부가 길바닥 위에 뿌립니까? 어떤 농부가 딱딱한 바위 덩어리 위에 씨를 뿌리냐 이 말이죠. 씨는 소중한 겁니다. 제대로 뿌려지기만 하면 순식간에 30배, 60배, 100배가 맺는다. 유대인들이 비방과 시기 속에는 종교적인 전통 속에서 이 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는 눈이 없고 깨닫는 귀가 없다. 그래서 마음의 강팍함을 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거절하더라. 그러므로 복음은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씨앗을 받아들이는 곳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게 바로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47절 말씀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다 바로 오늘 구약이 예언한 그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할 수 있는 이방의 빛.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면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또 유대인의 국경을 넘어 이방인에게 향하는 결정적 계기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더 사랑해서라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늘 자원이고 솔선수범이고 섬김입니다. 봉사도 하나님이 거절하면 그 사람에게 한 번, 두 번 맡기다가 안 맡깁니다.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맡기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맡는가 하면 자기의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소욕의 일을 합니다. 정욕의 일을 합니다. 그 열매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큼 축복이 없고 순종하는 것만큼 기쁨이 없는 것이죠. 농부는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에게 복음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이방인 속에 드디어 그들 속에 기쁨의 복음이요 구원의 복음이요 생명의 복음이 그들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번도 빛을 보고 진리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유일한 진리를 보고 깨닫고 돌아오고 있다.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지고 구원이 그 가문 속에 다 이어지는 것이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이방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다 그랬어요. 자, 이제는 복음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까지 했으니 복음을 향하여 강팍하게 공격을 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역사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대한 NT의 화살을 쏜 자들이 살아남은 예가 없어요. 사울이 그 다윗이 행한 일에 대해서 그가 귀히 여기고 그를 존중했다면 사울도 살고 다윗도 살고 그야말로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의 시기심이 들어가는 순간에 사울은 악신이 들리고 거대한 하나님의 여러분 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이 예배한 걸 받아들인 걸 보고 본인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위하여 그 원리를 배우고자 하여 겸손하게 동생에게 묻고 진심을 다하여 예배를 했다면 아마 가인도 큰 축복의 장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시기심이 들어오면서부터 아벨을 죽이고 나니 여러분 그에게는 큰 저주가 온 거예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사울과 다윗 다 시기심 때문에 자기 지위를 잃어버리고 결국 멸망한 무리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회를 그들은 가볍게 여기고 깨닫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강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열매가 있기 때문에 복음 증거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선포하면 들을 자들이 준비되어 있고 내 백성이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실패이지 전하지 않고 이거 어차피 믿지 못할 사람, 어차피 안 믿는 사람, 어차피 안 돌아오는 사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시곤을 돌려도 사람들이 안 오고 뭐 부활절에 계란을 돌려도 반응이 없다. 저는 그 목사님께 이런 말도 했어요. 물론 방법이 올드하고 방법이 아주 뭐 그냥 평소에 우리가 늘 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교회는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해서 안 돌아올지 모르지만은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하는 것, 이것 다 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마음을 주는데 충성을 다한 사람에겐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선택인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전도 집회 그렇게 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름 부음, 그런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